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 목사님 만나시면은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해 주시면 교회에서 연락드리고 교회랑 잘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형제 캠페인인데요, 2021년 형제교회는 캠페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루 한 번 생명의 삶으로 개인 말씀 묵상, 일주일 한 번 가스펠 프로젝트로 온 가족 주일 예배, 그리고 한 달에 두 번 순모임으로 순가족 사랑 나눔.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기본이 살아날 때 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나가고요, 일주일에 한 번 온 가족이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한 달에 두 번은 서로와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미리 묵상하고 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1년 중보기도 지원이 있는데요, 형제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매년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중보기도 지원은 다음 주 예배 시에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온라인에서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말씀 부흥회 광고 드리는데요, 2021년 신년 말씀 부흥회가 2월 5일에서 7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귀한 분 오시게 되는데요, 이한영 교수님을 모시고 내 안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야곱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들, 저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힘차게 2021년 저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소천 소식입니다. 안성균 장로님 모친 되시고 안현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송병숙 권사님께서 지난 1월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킨슬러 목사님과 신영숙 선교사님의 딸 권은혜 자매님이 지난 1월 18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문을 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소망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나 나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 안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따뜻한 성령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 썩어질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지구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무릎 선교사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창립 50주년이 되는 희년을 맞이하여 형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기쁨을 사모하는 신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 만나기는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성령님, 우리 중에 있는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연약한 육신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하지만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몸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눌려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고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학하고 있는 내 자신, 무기력한 내 자신에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보기도자로 함께 나아갑니다. 해외에 파견 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이 어느 곳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고 또 지원해서 우리가 같이 또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같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원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올 한 해에도 2021년도에도 기도의 부흥이 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우리 신년 말씀 우리 부흥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있습니다. 1월이 시작되면 우리 형제교회는 말씀 사경회를 한 주간 갖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그 한 주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말씀 사경회는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그 교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머무르시게 되었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제가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귀한 분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시애틀 지역에 오시게 돼서 저희들이 말씀 사경회는 다음번에 여건이 허락될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이한영 교수님,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3번의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또 안내해 드릴 텐데 정말 기대하십시오. 제가 좋은 분이라 그러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큰 위로와 그리고 또 놀라운 또 회복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내 안에 야곱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 이틀 동안은 금요일과 토요일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집회를 갖게 되고, 주일은 우리 목사님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텔에서 2번의 대면 예배, 그리고 벨뷰 캠퍼스에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지난 화요일 새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때는 취임식의 그 연설은 이 나라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말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또 지도자로서 그렇게 다짐하며 또 백성들의 그런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연설인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 또 그런가 하면 인종차별,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의 화합, 여러분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더 펼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설레이기도 하고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건강한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조심은 하지만 두려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자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높이 들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는데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좀 길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우리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기록된 예수님의 3년의 사역 중에 이 마지막 한 주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무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무려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유대 종교자들에 의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클라이막스일 뿐 아니라 모든 역사의 클라이막스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절정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을 향한 시작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 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 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해방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왕,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열망이 있어요. 이 열망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열망을 가지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한 문헌에 의하면 예루살렘 주민이 약 10만 명인데 유월절엔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10만 명이에요. 약 10만 명인데 전 지역에서 또 해외에서, 타 지역에서 모인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로마 정부로서도 유월절 절기 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밀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비상이 걸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등극할 때 백마를 타고 등극을 하지 않고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의 대관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왕의 미덕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그래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 짐승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잘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왕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당신이 왕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시다, 당신이 왕임을 선언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선언이에요. 스가랴 9장의 예언이 오늘 본문 5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한 왕이며 참된 메시아임을 만민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심을 나타낼 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메시아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 왕이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좀 느끼세요? 이걸 좀 느껴야 돼요. 이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다. 당신이 왕임을, 메시아임을 선언한 사건.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흥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기대하게 한 결정적 사건이 뭐예요?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경제를 해결하시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경제를 해결할 지도자. 그런가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지도자.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첫째가 뭐예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에 펴놓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를 밟고 가십시오. 충성 맹세. 나를 밟고 가십시오. 충성을 맹세하는. 둘째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니다. 무슨 나무예요? 종려나무가지죠. 종려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승리를 상징해요. 그 당신은 영원한 승리자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자. 그리고 셋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한국은 뭐라고 외치죠? 이스라엘은 호산나라고 외치고 우리 한국은 뭐라고 외치죠?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다윗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왕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 열광이 폭발적이에요. 자, 이들의 외침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들의 외침이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여, 충성 맹세합니다.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왕궁을 탈환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들의 함성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언하셨지만 그들의 기대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여기에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위해 때가 되어 예루살렘의 메시아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군중들에게 설명해 봐야 군중들이 지금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음에 이해하겠죠. 이 다음 성령이 임함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자, 이 무리들, 호산나를 외쳤던 이 무리들은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자신들의 함성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과 11절을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10절과 11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온 예루살렘 성이 수군거리며 지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며 다윗의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에서 나온 선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등을 돌립니다. 자신들의 세속적 목적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메시아는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 주어야만 한다는 거는, 오직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세속적 이 목적만을, 이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없는 거죠. 고통과 억압만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죠. 성전. 거룩해야 할 성전이 무엇이 되고 있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만인을 위한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부패의 온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안에 환전소를 두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멀리서 오는 그 순례자들, 그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로 그 환전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희생 제사를 그들도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매매하는 곳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데려오다가 좀 흠이 나거나 또 뭐 죽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시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순례자들을 위한, 예배자들을 위한, 그들을 배려한 좋은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뭐였어요? 이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환전상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허가권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 뒷돈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환전 상인들은 4%에서 8%의 수수료를 더 붙여서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성전이 이권의 장소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찬양해야 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자기들의 세속적,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분노하면서 상인들의 상을 뒤집고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이것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배제된 맹인과 전원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누구나, 그 누구나 만인이 예배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 첫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구원자이시다. 5절 말씀인데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참된 왕이세요. 어떤 왕이십니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백마를 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왕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세요. 여러분, 교회가 커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힘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겸손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절망합니다.
내가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지 이것도 교만이에요. 겸손은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겸손히 섬깁시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읽습니다. 둘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이시다.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로마의 권력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필요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의 권력보다, 돈의 권력보다 우리를 짓누르는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보다, 경제적 안정보다 더 근본적인 필요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돈을 의지하십니까? 명예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믿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사라질 날이 옵니다. 사라질 날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 그 외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자유와 어떤 평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멸되지 않아요. 진멸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진멸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구원의 확신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바라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외치세요. 간구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외침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랑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자세요. 자,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시다.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돈을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타락한 악인들이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뒤엎었어요. 상을 뒤엎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매매로 인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고 있는 휘장이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잃어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이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만인이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전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대신 다른 세속적 가치를 놓아두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높여드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세요. 왕.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찬양할 때에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릴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될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예배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만민의 교회가 될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세요.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여러분 호산나 외칩시다. 주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시며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왕이심을,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십시오. 이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내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높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울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전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세속적인 가치,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나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겸손의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행복할 수 있고, 질병의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노래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까닭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까닭에 내가 성전인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과 이 믿음과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므로 문 영혼들에게 호산나,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우리의 물질 다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교회를 교회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사역자들,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교제 나누시며 평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